자, 성도 여러분, 이제 올해도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거의 한 절반 정도 지나면 이제 새해 또 2026년도가 다가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참 빨라요. 5년, 10년, 또 15년, 20년. 지나고 보면은 정말 시간이 참 빠르구나. 이렇게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연말 또 되고 또 곧 있으면 연초가 되면은 우리 성도들이 꼭 그냥 다른 날이나 달과는 좀 다르게 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무엇보다도 내가 지난 또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나,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했나, 이거 꼭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늘 그렇지 특별한 게 있나, 그러면 안 돼요. 신앙도 계속해서 발전이 있어야 되고 신앙도 잘해야 됩니다.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건 사실이지만서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요.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맘때 되면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그걸 꼭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라도 부족한 것, 또 하나님 앞에 더 주님을 가까이 하거나 주님을 더 섬기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돼요. 그걸 잡아야지,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다면 그거는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난 한 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았나, 또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또 수고했나, 그거 꼭 돌아봐야 됩니다. 짚고 넘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또 우리가 그럼 앞으로 또 어떻게 내가 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까,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년 2026년도는 내가 또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내가 그리고 또 우리가 예상해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또 어떤 시험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알겠지만 다가오는 또 날도 똑같아요. 또 많은 이 세상에 어려움, 또 내 개인의 어려움도 있고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미리 대비해서 전부 우리가 믿음과 또 기도로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가오는 또 한 해를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내가 또 한 해를 또 잘 지낼까, 그거를 마음에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것을 아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대략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여러분, 이 동양은 연도가 먼저 나오죠. 2000 몇 년도 몇 년도 몇 월 며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거꾸로예요. 날이 먼저 나와요. 오늘 무슨 요일, 무슨 날, 그 다음에 무슨 달, 무슨 해. 저는 그게 왜 그러느냐, 이게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루하루가 일단 먼저지, 아니 한 해 1년, 우리가 한 해 1년 내가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이번 한 달 보장되기 없단 말이에요.
그 하루예요. 그 하루도 사실은 이제 다 우리에겐 보장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를 맞이하면서 그래, 오늘 이 하루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고 오늘 이 하루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날이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날이다. 바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다가오는 또 앞으로 펼쳐진 내 모든 인생의 날들을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까?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에녹이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녹과 엘리야잖아요. 딱 두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죽음을 맛봤는데 나는 참 그 에녹과 엘리야가 부러워요, 솔직히. 야, 어떻게 그렇게. 근데 에녹이 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아이를 낳고 나서. 그러니까 이 에녹도 아마 내가 볼 때는 이 세속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뭐 대충 그냥 놀고 먹고 그냥 먹고 사는데 바쁘고 아유 그럭저럭 그냥 뭐 살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가 이제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아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에녹이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너 얼마나 참 도대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끌었을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곁으로 갔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그래야 돼요. 우리가 올 이제 한 해도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다가온 한 해도 어떻게 되느냐? 그래, 나 역시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게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내년 한 해 살아갈 때 매일매일 기억하세요. 자, 내 마음으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그러면 분명히 미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전 에녹이 바로 이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살았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에녹 당대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도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고 타락이 있고 악이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그 초창기 시기라고 해서 무슨 뭐 천사들이 막 눈앞에서 뭐 춤을 추고 같이 뭐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보면은 딱 아담이 쫓겨난 뒤에 벌써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었죠. 또 그 이후에 보면은 아주 포악하기 그지없는 우상 숭배와 귀신을 따르고 사단을 섬기고 그런 무지막지한 그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마구제비로 나타나서 벌써 얼마나 혼란스럽게 합니까? 근데 에녹은 어때요? 바로 그런 시대에도 그때 오늘 이것처럼 그 당대 그 시대에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녹은 어땠습니까? 그 소망과 그 미래와 그 장래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으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가랬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부러워할 게 있으니까. 분명히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도 저 사람들 어쩌면 저렇게 잘 살까? 돈도 어쩜 저렇게 많이 벌까? 어쩜 저렇게 좋은 집에 살까? 어쩜 저렇게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직장? 참 부럽다. 부럽다. 나도 좀 저랬으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런 걸 주시지 않을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마음으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걸 조금 더, 나도 좀 저랬으면, 나도 좀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불신자보다 사실 더 낫다기보다는 못한 일이 사실 솔직히 많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보다 더 모든 면에서 뛰어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요. 평균적으로. 자칫하면 우리도 이게 오늘 진짜 이 말씀처럼 부러워할 수가 있어요. 야, 참 저랬으면 왜 나는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것만 많고 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사실 신자들이 많이 가져요. 솔직히 많이 갖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주님을 경외하여라.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지. 우리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건 발전도 없고 열매도 없으면서 맨날 내 주변의 불신자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막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영적으로 어때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새해도 그래요. 절대 오늘 말씀처럼 절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절대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나보다 잘되고 형통하고 좋은 직장, 또 그들이 나보다 모든 게 다 정말 부러워할 게 너무 많은데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된 소망을 무너지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참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좀 가끔가다 우리 성도들에게 앞으로 얻을 하늘의 보화를 좀 이렇게 좀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참 힘있게 그냥 다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도 힘차게 할 텐데.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뭐냐? 말씀을 믿고 의지해라. 저는 그래서 간증에서 제일 듣기 싫은 간증, 아주 제가 혐오하는 간증이 뭐냐? 무슨 환상을 봤다.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저는 우리나라 교회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도마를 향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은 무슨 환상을 보고 뭘 음성을 듣고 맨날 이런 간증, 옛날 기도원 가면 맨날 그런 간증, 그런 간증책, 특히 목사님들, 특히 목회자들, 맨날 목회자들, 무슨 뭐 환상을 보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런 목회자들은 그건 사입이에요, 사입이.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뭘 봤다, 뭐 환상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딴 책들 나오면 또 그걸 그렇게 또 사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맨날 환상 보고 음성 들으면 되는데 굳이 뭐 성경을 뭐하라고 이렇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의 보화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이걸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면 그거는 이제 그 책임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영원한 소망이야. 그걸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래서 믿음 생활이 힘든 거예요. 보이는 거 따라가는 게 뭐가 힘듭니까? 보이는 거 따라가는 거 하나도 힘 안 들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 구약성경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구약의 그 믿음의 선진들 누구 한 사람 편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 한 사람 안락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냥 얼마나 핍박 많이 받고 고생 많이 하고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자꾸
뭘 봐서 자꾸 믿으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신앙이고, 이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를 모르고, 최근에 어떤 또 유명한 목회자, 그 잡혀간 목회자, 뭐 또 무슨 10번의 환상이고 음성이고, 그딴 책을 뭐하러 냅니까? 내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 모여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이따가 세계관에서 강의를 할 거지만 우리나라는 교회도 그래요. 이게 공자하고 무당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도 그렇고 모든 영역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망해가고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부자들 엄청나게 지금 해외로 지금 많이 나갔어요. 나간 사람도 많고 앞으로 나갈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세금 내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다 공무원도 먹고 사는 거고 지금 나라 이 기반 시설 닦는 건데 부자들 욕하고 부자들 혐오하는 드라마 영화 맨날 찍고 부자들 세금 탈탈 털고 그럼 이제 그 사람들 다 해외 나가면은 그럼 누가 세금 내고 누가 이 나라 이거 지탱합니까? 봐요. 근데 이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 인간들이 누구냐? 대통령 나오려면 지 아버지, 지 ABM이 묘소 이장하는 인간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출마자들 중에 지 ABM이 꼭 이장을 해갖고 그 미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명당의 부모를 다 모시면 대통령이 될까? 그런 미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대준이도 그렇고 하여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맨날 말로는 말씀 주시면 말로는 그러는데 보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수십 년 동안 많은 고민 속에서 신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목회 사역을 해보면서 내가 얻은 결론은 우리나라 교회는 공자하고 무당이 있지 예수님은 없는 것 같다. 말로는 예수님 얘기하는데 맨날 무슨 환상을 봤느니 음성을 들으니 맨날 이 땅의 보화를 죄인들이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성도들에게 부러워할 만한 걸 얼마나 막 강조하고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지. 진짜 예수님 십자가하고 교회 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후원하는 그 제3세계 막 그런 매달 이렇게 나와요. 저기 우리 저 밑에 있어요. 보세요. 거기 보면은 막 교회당이 폭파되고 막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총으로 쏴대서 교인이 죽고 예배드린다고 죽이고 막 쫓겨다니고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참 편하다. 누가 예배드린다고 저 문에다 대고 총질해 기관총 난사하고 여기다 폭탄 터뜨리고 잡아가고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여기 있는 이 성도들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들까. 마음 놓고 예배할 장소도 없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폭탄 세례 나오고 기관총이나 쏴대고 그래서 죽어나가고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편안하게 엄청난 예배당 잘 져놓고 그냥 차로 오고 가면서 그냥 딱 1시간 딱 예배 드리고 이게 같은 믿음이겠습니까? 같은 믿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떤 주변의 환경에 그게 우선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말 주님 사랑하고 내 마음에 세상이 없나? 내 마음에 세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세상이 있으면 죄인들의 그런 것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안 부러워하겠습니까? 저 사람들 잘 사는데 돈도 많이 버네. 저 사람들 아주 나보다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사네. 그게 벌써 이미 부러운 마음이에요. 부러운 마음.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차지해야 되는데 세상이 차지하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항상 여호와를,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가 상황이 안 좋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세상에서 천덕꾸러기가 되고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라. 이거 경외하라. 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어요.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천국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분명히 이럴 것이지만 천국을 안 믿거나 천국에 관심이 없거나 천국에 대해서 아예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세상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전부니까.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건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런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분명히 미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미래는 뭡니까? 단순히 이 세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뭡니까?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이 썩을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우리가 장차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게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진짜 성도들에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그 사람의 소망. 그러니까 그 소망 하나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도 아니고 좋은 직장도 없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걸 신경 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장래, 소망, 미래고 이제 그런 거 영적인 건 없고 오직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잘 돼야 돼요. 여기서 복을 받아야 되고 여기서 모든 게 다 행복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신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혹시 누가 가르치면 전 거짓말인데 꼭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만약에 영원한 소망이 아니고 그냥 이 땅에서의 그저 현세적인 소망, 이제 육적인 현세적인 소망이 전부고 그게 우리의 미래에 달하면 그리스도인이 솔직히 뭐 대단합니까? 교회가 뭐 대단하고 기독교가 뭐 대단해요. 그저 그런 종교지. 그리고 그저 종교 단체지. 요즘 통일교가 아주 그냥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통일교는 혐오스러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통일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이 종교를 가장한 기업이에요, 사실은.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기업은 엄청나게 많아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도 사실 많아요.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도 몰라서 봤어요. 하도 이제 위장됐으니까 몇몇 알려진 건 있지만. 자, 보십시오. 이단들은 항상 보면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게 해요. 보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업체를 만들고 꼭 그럽니다. 이단은 보면 꼭 그런 짓을 해요. 그 이단들은 하늘의 영원한 소망이니 영생이니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도 봐요. 그것들이 얼마나 이상한 짓을 하는지. 이제 앞으로 12만 거기에 이제 들면은 이제 너는 앞으로 이 땅에서 엄청난 것들을 이제 얻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눈이 먼 청년들이 컵라면 먹어가면서 추운 데 나와가지고 그냥 빨리 12만 어쩌고 여기 들어와야 된다고. 근데 꼭 미끼가 뭐냐? 앞으로 신천 신지가 되면 너는 이제 이 땅에 엄청난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거야. 그런 식으로 꼬드겨요. 근데 그게 또 넘어갑니다, 또. 하여튼 다단계야, 다단계. 근데 여러분, 이단만 그런 줄 아십니까? 이단이 정통 교회라고, 기성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그래요. 솔직히 그래요. 보면 다 현세적인 걸 약속하잖아요.
하늘의 영원한 소망 얘기 안 합니다. 하늘의 부활 얘기 안 해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두라는 거 그거 거의 언급이 없어요. 왜? 그런 거 얘기하면 너무 피상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런 걸로는 성도들을 감동을 시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이 땅의 것을 자꾸 은근히 이 세상 것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지 않는 주변 친구, 이웃, 주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나도 저만큼 얻어야 되는데, 저만큼 있어야 되는데, 저만큼 나도 움켜잡아야 되는데, 뭔가 저만큼 잘 돼야 되는데, 응? 그런 사람은 거꾸로 얘기해서 미래도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소망에 내 모든 걸 걸든지 아니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난 그냥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거는 게 차라리 낫겠다. 계산을 해야 돼요. 신중하게 계산해서 어느 쪽인지 결정을 하고 양당 간에 결정을 내려야지 이것도 아니고 하늘의 축복도 받고 이 땅의 축복도 받고 그런 양다리 걸치는 그런 아주 교활한 이중적인 신앙을 그걸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안 됐지만 그 사람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을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힘들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내 소망이 뭐냐? 내 진짜 소망이 뭘까? 내가 세상을 살면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병들고 약해지고 결국은 다 쇠퇴할 텐데 내 소망이 뭘까? 내가 부러워하는 게 뭘까? 내가 진짜 부러워야 될 일이 뭘까? 우리가 진짜 부러워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둔 그 사람들을 부러워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기독교 신앙 핍박받는 사람 보면은 끔찍해요. 끔찍해. 예배당 막 폭파 파괴하지. 갑자기 들어와서 막 기관총으로 난사해서 죽지.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막 여기저기 막 그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다니까요.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 나은 조건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얼마나 다행스럽지 않겠어요? 다행스러운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도 그냥 테러범들한테 살해되고 붙잡혀가고 우리가 지금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그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들은 다른 소망 없어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영원한 저 하늘의 영생에 첫 천국에서 이제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고 핍박받지 않고 그런 곳에서 내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사람들은 그것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좋은 직장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아파트 주게. 그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예배드릴 예배당 장소나 좀 주십시오.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곳.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곳. 우리는 그걸 다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교회 중에 그런 거 누리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예배당 있고 예배 시간 마음껏 교회당 출입할 수 있고 누가 교회 간다고 잡아 죽입니까? 누가 교회 간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합니까? 물론 앞으로 혹 그럴 수도 있어요. 종교단체를 해산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묶음으로 해가지고 그냥 우리 개신교도 다 싹 다 그럴 수도 있죠. 혹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쨌든 우리는 그동안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아직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순교를 하고 우리는 그들을 볼 때 내가 저들보다 신앙생활을 못하면 안 되지. 내가 저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어떤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그냥 신앙을 그저 일상 속의 하나의 부속품으로 여긴다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문화일 뿐입니다. 문화. 기독교 문화예요. 사실 우리나라 교회는 기독교 문화지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딱 90년도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기독교 문화이지
예.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문화, 그냥 문화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오면 막 괜히 막 기뻐하고 막 좋아하잖아요.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믿으세요라면 믿습니까? 안 믿죠. 교회 안 옵니다. 아니, 난 교회는 싫어요. 난 그냥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좋지만, 아니, 난 교회는 싫어요. 난 예수 믿는 건, 난 그거는 거부요. 그게 문화예요, 문화. 근데 우리 한국의 교회는 다 기독교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 그냥 교회 예배당 와서 몇 가지 이렇게 하고. 여러분, 교회 예배당 딱 보십시오. 안 됐지만, 교회가 이제 경로당이 되고 있어요. 양로원이 되고 있어요. 이건 솔직한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요즘 달력이 그래서 글자가 크게 나오는 거더라고, 보니까. 나는 전혀 그렇게 고르지 않았는데, 달력을 보니까 글자가 커가지고, 시원해서 좋다. 근데 이게 좋으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경로당, 양로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보십시오. 연령층들이 점점 높아지지, 청년들 거의 없어요. 젊은 층도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가 벌써 이미 벌써 쇠퇴길로 간 거예요. 벌써.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처한 상황은 변함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고 그 인생을 산다면 결국 그는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걸 누릴 수 있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도 있고,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걸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것이 딱 멈춰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의 영원한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를 섬겨줄 기회가 이제는 없어지고 완전히 사라질 때가 그에게 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성도는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미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 이단에 빠진 자들, 세속주의자들, 무신론자들, 과학을 숭배하고 문명을 숭배하는 자들, 기술을 숭배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오직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만약에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게 나에게 있어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면 우리 역시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저들과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교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그래요. 이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소망이 뭔가? 나의 미래가 뭘까? 내 미래, 나의 영원한 소망, 내 소망이 뭐냐? 이게 이 땅에 있는 것이 그것이냐? 아니면 하늘에 있는 것인가? 그걸 꼭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건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인생은 절대 아름답지 않아요.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인간의 실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거고 고생하는 거고 괴로운 것이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여인에게서 난 자는 고생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또 반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근데 환난을 싫어요. 난 싫습니다. 난 그런 거 싫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러면 그래, 넌 그러면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려라. 그러나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없다. 이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 내가 어느 길로 갈지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결단할 수 있고 결론낼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영원한 소망이나 영원한 복락을, 난 그걸 원치 않습니다. 난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난 여기에서 그냥 끝을 볼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와 이 세상이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그에게 많은 세상의 것들을 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나는 영원한 소망을 두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비록 부자 앞에
그 부잣집 앞에서 거론뱅이로 있던 그 사람과 같아도 나는 내 소망을 주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두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에게는 영원한 복락이 약속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그런 비유를 말씀했겠어요. 부자와 나사로. 오죽하면 그런 비유를 했겠습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비유. 한쪽은 부자요, 한쪽은 오늘날 얘기하면 노숙자예요. 근데 결국은 노숙자는 하나님 나라로 가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갔고 거기서 큰 그 영원한 고통을 받으면서 이 땅에 있는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죽은 자가 돌아가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가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어때요? 지독하게 죄로 인해서 어두운 거란 말이에요. 제발 우리 성도들은 다가오는 또 새해 제발 하늘의 소망을 주변이 어떤 식으로 변하건 어떤 형태로 변하건 어떤 세상이 되건 그거는 우리하고 사실 상관이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왜?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뭐 이 나라가 망하던 공산화 되건 사회주의가 되던 이 나라가 다시 뭐 유교 조선으로 돌아가던 사실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약간 안타까울 뿐이지. 왜?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해서 분명히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각오해야 돼. 나는 분명히 저 하늘의 시민권을 내가 얻으며 살 건가? 저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살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둘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나는 그 이후의 거는 나는 모르겠고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난 교회들이 해마다 연말이 되면 그냥 교회를 떠날 사람과 떠나지 않을 사람을 꼭 구분했으면 좋겠어. 아주. 그러니까 세상이 사랑하고 세상이 너무 좋으면은 내년부터는 교회 나오지 않는 거로 딱 아주 공식적으로 그냥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세상이 좋으니까 빨리 가시라고. 절대 여기 나오지 말라고. 왜? 그런 사람이 나오면 나올수록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 더욱 신앙생활을 회방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명확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똑같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얌체 같은 신앙을 지금 교회들이 조장하는데 그거 다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사기라고. 그게 사기. 아니에요. 그리스도냐, 이 땅이냐, 주님이냐, 이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 만약에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됐지만 나중에 영원한 그 자리에 가서 큰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탄식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이 전부이고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전혀 없고 껍데기만 있으면서 그 속이 세상으로 가득 차서 세상이 전부인지 우리 예수님이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 마음으로 죄인대로 부하지 말고 한 거예요. 마음을 아시니까.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내년에 오늘 말씀처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가? 그분이 나의 전부인가? 내가 그분을 온전히 그분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정말 나의 전부, 내 인생의 전부로 여기고 있는가를 이걸 꼭 반드시 꼭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그냥 간다면 그거는 나중에 너무 큰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중생해야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겐 영원한 미래와 소망, 그걸 꼭 붙잡기를 저는 원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인간은
궁극적으로 그냥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영원히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 오늘 이 주일 오전에 들은 이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이 내년 한 해 동안 내내 이 말씀이 중심에 있어서 내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이끄는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지팡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